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모세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라는 것은 모세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 무리바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셨죠. 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명령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두 번 지팡이로 내리치지 않습니까? 모세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모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51절 52절에는 민수기의 설명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두 번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을 훼손했다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3장 23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허락을 구했지만 나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 일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 일에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로서의 모세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요단을 건넜지만 모세는 건너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최근에 거의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먼저 대상포진이 왔고 그것이 또 날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심한 독감이 또 왔습니다.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오고 가는 병들이 다 거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또 이 독감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이 사랑니를 발치하다가 결국 못 뽑고 그곳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똑같은 그 부분에 염증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것이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연약한 부위가 계속 그 염증이 생기고 가시질 않네요. 계속해서. 제가 최근에 이와 같은 제 상태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피조물은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로마서 8장 25절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시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세는 자기의 그 연약한 피조물로서 연약함을 드러내질 못했던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과 함께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당연히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 강함을 드러나게 되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에 대한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는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말씀의 절대성을 나타내기 위해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예외 없이 책망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순종은 방법까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역할은요,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요단 강가까지, 거기까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가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와 동일어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땅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죠. 그렇지만 구원의 땅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입구까지는 가능하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학적인 예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적인 순종.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어떤 감정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면에서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자기의 감정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감정이나 방식이 섞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로서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역할은 하지만 어쩌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수도 있다. 왜요? 모세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뿐만이 아니고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인들은 다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땅에. 그렇지만 온전히 순종이 없을 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그런데 또 부분적으로는 나의 감정이 폭발되고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나의 본능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에게. 너는 그것 때문에 120살 될 때까지 너무 참 귀한 일을 했지만 나의 거룩을 훼손한 그것 때문에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이게 꼭 모세에게만 하는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러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더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책임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바꾸시지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꾸시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맡겨놓은 사람은 실패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꿔가면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는 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 본능이 드러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는 것.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본성대로, 본능대로, 불순종 때문에 허락지 않으셨죠.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 모두,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 선교사, 권사, 집사, 다 누구나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에서 완전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완전 순종.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순종을 하되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 것이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나에게도 얼마든지 교회 지도자 속에 속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고 늘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